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부흥회인데요, 뜬금없이 원장이 올라왔어요. 원장이 청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왜? 금식하는 분이 많아서 금식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저녁에는 제가 할까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금식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조상들의 우상을 숭배한 죄값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죠? 이거를 성경에서 받쳐주는 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인가요?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닦으려니까 베드로가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발 안 닦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목욕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욕은 원죄를 해결하는 거.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린 그 원죄를 해결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서 우리가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어요. 왜? 발은 닦아라.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더러워지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치고 때리고, 성령 충만한 푼수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는 푼수 같아요.
맨날 실실 웃고 돌아다니면서 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너무 당당해가지고 탁 칩니다, 사람을. 이게 두 가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을 해도 지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이것이 발이 더러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거기서 딱 나눠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를 해결한 것이고 우리는 자범죄를 날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은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1번 2번 2번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죄입니다. 죄. 저 사람은 조 목사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조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어느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요한 걸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잘 애웠나 보세요. 죄가 무엇이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죄가 죄지 뭡니까? 내가 속으로 이러죠. 그랬더니 죄란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사람의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니까 이 개야 없어져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제 언어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악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환상을 보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은 우리는 목욕을 했잖아요, 이미. 계속 목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왜 목욕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원죄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와 할머니가 지은 죄가 뭐냐, 우리의 눈에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속이 보이는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 속까지 다 보이니까. 어디 가서 뭐 하고 다니는지도 다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되게 웃기죠. 모른 척 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왜냐면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것이 보이면 좋게 해주세요. 좋은 것이 보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래, 나쁜 것을 보면 저 새끼는 왜 저러냐고 욕을 하고 난립니다. 막 신경질을 부리고 화기질 올라오고 난리가 나요. 이것이 선악의 죄인 거예요. 원죄인 거, 원죄. 그러니까 계속 이상해요. 그 예수님이 발 닦을 때 하셨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제 환상과 꿈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왜 목욕을 다시 해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목욕을 하지? 우리가 자꾸 목욕을 해요, 여러분. 샤워만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만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원죄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는 선악을 분별을 할 줄은 아나 그걸 가지고 후속 조치를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나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한테 다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면 사람은 흉볼 필요가 없어. 흉봐도 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을 나쁜 점을 갖고 흉을 보면 안 돼요. 왜? 너도 있거든. 분명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요. 좋은 것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은. 제가 보면은 나머지 98개는 다 거지 같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을 쌓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름다운 두 개가 이 안 좋은 것들을 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맨날 아름답게 보이나요? 툭툭 튀어나오죠. 내 손과 발과 입과 행동으로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원장을 괜히 하겠어요. 무일푼으로 와가지고요, 아버지 재산도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영계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투시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속에 10개가 보여요. 그냥 대화 한두 마디 딱 하면은 그 사람 속이 빤히 보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말로 웃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팍팍 이게 꺾입니다, 인상이. 그런데 완전히 훈련을 세게 받아놓으니까 인상 하나 찌그리지 않고 그 사람의 속을 넣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모르잖아요. 또 딱 보여주셔요. 흉보라고? 아니에요. 기도해주라고, 그리고 세워주라고.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니까 없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있느냐. 혼에 새겨져 있어요. 혼에, 마음에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순하다고 안 하나요? 순한 사람은 더 무서워요. 저 같은 사람은 훨씬 안 무서워요. 저는 직언어자거든요. 그건 아니죠. 뭐 돈이 있건 없건 뭐 목사님이 훌륭하거나 안 훌륭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복 받아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속은 없어요. 겉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속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성질을 파괴합니다. 왜 그걸 갖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나쁘다고 하고 막 신경이 부리고 난리거든요. 혼자 또 어떤 사람들에게 슬금슬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인격 속에 버려야 될 것을 찾는 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버리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사람은 성전의 파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속으로 갖고 들어가서 여기서 막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저같이 외형적인 사람은 그냥 여기 오다가 가버려요. 3번 이상 못 참거든요. 3번 딱 똑같은 행동을 하면 반드시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고치시면요 큰 복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은 내 입속에 들었어요. 내 입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여쭤보시면 다 반드시 가르쳐줍니다. 네. 여기는 꿈과 환상이 열려있는 곳이라서요 저쪽으로 하늘에 닿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자 하시기만 한다면요. 나는 없어. 이러면 못 가르쳐주죠. 원장님이 그러는데 아버지 저도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요. 꿈으로 다 알려주시고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를 부르시면 제가 쪽지게처럼 딱 뽑아서 가르쳐드립니다. 그런 은혜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주는 어떤 것이 저주냐면요. 우리가 보면 술 먹은 집안에는 대대로 술을 먹습니다. 바람 피우는 집안에는 대대로 바람 피워요. 간경화 걸린 집안은 다 간경화 걸립니다. 죽음에 있는 집안은 다 죽음이 있어요.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15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우리 교회들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23년을 근무하고 있는 원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꿈과 환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환상을 보이시고 그냥 그림을 그려가 주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신령한 것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내놓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를 가르쳐 주려고 딱 폼을 잡으시면은 아빠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가르쳐 주시면 박사님도 알아듣죠. 그러나 박사님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나한테 가르쳐 주면은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모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배운 게 많아요. 그것은 영육 구원이에요. 영육 구원.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우리가 히브리서 몇 장이든가를 보면은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혼의 구원. 영혼이 뭐겠어요? 영은 죽으면 천국에 가요. 영혼까지 가요. 그러나 이 혼이 뭐냐면 혼을 변화를 시켜야 땅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돈, 건강, 자식, 가정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육의 구원인데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혼이 뭐가 새겨졌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여기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꼭 조상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흉본 사람은 흉봐요. 술 먹은 사람은 죽어라고 술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깡패인데 제가 깡패예요.
저는 그냥 보통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성기려면 손발이 어느 틈에 나갔는지 모르고 다 두들겨 패버려요. 이제는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멈췄어요. 이 저주를 끊는데요, 한 5년 걸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깡패면 깡패지 왜 딸이 깡패가 됐냐고. 그리고 또 우리 손자도 깡패인 거예요. 손자가 바로 걷기 시작을 했는데요, 엄마가 얘를 잠자는 줄 알고 놔두고 친정이를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2번을 울렸어요. 우리는 밖에서 엄마가 있는 줄 알고 안 들어갔고, 이 아이는 깜깜한 데서 울고 불고 난리를 했는데 2번 그러고 났더니요, 얘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 그냥 울고 화내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주먹 치고 달리는 할머니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동생, 엄마, 아빠 할 거 없이 막 얘가 두들겨 패니까 정신 진짜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리 잡고 저리 잡고 금식시키고 금식하고 막 해가면서 그냥 살짝 빼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 내리고 있는 저주를 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년을요 달달이 조금씩 금식해 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것이 싹 날라와요. 지금 우리 집은 전부 개척해서 한 14교회를 내보냈고요, 전도사들은 전부 훈련 내보냈어요. 일절 못 오게 합니다. 제가 오지마, 너희들을 돈 줘서 전도사를 부를 때까지는 너희들은 우리 집에 발을 디디지 마. 그리고 금식할 때만 오고 나머지는 오지 마. 딱 이렇게 다 내보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때요? 7, 8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달째 하고 있거든요. 화낼 거냐? 신경질 부릴 거냐? 부지런히 할 거냐? 재밌게 할 거냐? 화내면서 할 거냐? 저는요, 새로운 일을 맡겨놓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하루 종일 7명이 하는 일을 지원전다.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요? 재밌게 하면 성공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밌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할까요? 1번, 2번. 재밌게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잘하고 못한 건 2번째예요. 여러분, 누가 일을 다 잘한다고 그래요? 저는 완전 덜렁이가 돼가지고요, 하여간 이 거친 일은 너무 잘하는데 주방에로 들어가면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까매져요. 주방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들 일은 너무나 생각이 잘 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지 뭐.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시험도 주시고 살아있으니까 이거저거 해보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저거 해보게 하면 감사해야 돼요? 신경질 부려야 돼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듣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또 힘이 나면은 성경 조금 읽고, 너무 성경도 많이 읽으면 눈 망가져요. 귀 망가져요. 지금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놔야 돼요. 내놓으면은 아주 새 것이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어떤 귀신이 나가면서 나를 하나 때렸는데 허리가 지금 다쳤잖아요. 디스크가 약간 터졌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30일 금식 때, 보호식 때 잘못해서 그래요. 보호식 때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사람이 죽어요. 근데 27일째에 그 강아지가 목사님 9마리 새끼를 낳았잖아요. 내가 27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한테 밥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지 새끼 어떻게 할까 뭐 물어버린 거예요, 전도사를.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서 27일 금식을 마치지도 30일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밥을 끓여서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또 물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얼었어요. 그때 찬물에도 손 넣고 이 왼쪽 발가락이 얼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딱 디스크가 터지면서 이 왼쪽이 엄청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잖아요. 지금 처음에 아플 때보다는 90%가 나았고요, 한 10%좀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이 생명을 갖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3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금식이 있냐면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행복하겠죠. 네, 우리의 이 마음에는 판이 있어요. 판이 어디 있냐? 예레미야서 17장을 보면은 마음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판이라는 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행동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 판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는 회개거리가 생기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요. 회개거리, 누구를 흉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화내거나 이러면은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저 저녁에 기도하다가 어이구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 탁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게 누구냐면 좌우의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군사의 발인 거예요. 귀신인데 군사의 발이 나에게 들어와서 더러운 똥을 여기다 묻혔어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또 나갔어요. 또 들어왔다가 회개하면 또 나가요. 또 들어왔다 또 나가요. 또 들어왔다 또 나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끈적끈적하게 그 싱크대 위에 끈적이처럼 돼버려요. 그 가스레인지 위에. 그러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또 내가 잘못하니까 날마다 들랑거립니다. 들어왔다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져요, 안 나가져요? 끈적이 붙었어요. 이게 지병이에요. 지병. 여러분이 오래 먹고 있는 약들의 근원지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못 나가요. 이제 이거를, 이 마음판을 깨끗하게 닦아주느라고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금식, 어떻게 미지근한 물, 그리고 7일 10일 약간 따끈한 물, 20일 30일 거기다 물을 더 데피는 거예요. 40일은요 뜨거운 물로 완전히 튀겨버리는 거예요. 사람 약간 깨끗하게 싹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에 보식을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귀신이 장악해버려요. 7귀신이 40일만큼 나갔어요. 근데 40일 7배가 들어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가 망가지는 줄 아세요? 인격이 망가져버려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말을 하고요,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두 영이 내 속에 들랑거리게 돼 있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잘하면 성령이 내주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를 하셔도 딱 잘못하면 들어오면은요 성령으로 콱 눌러버리죠. 그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천사 한쪽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항상 천사가 호위하고 다녀요. 왜? 약간 급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호위하고 다니는데 제가 산 같은 데 가서 넘어져요. 안 다쳐요 절대로. 여러분 문선명이가 여기 헬리콥터에서 떨어져도 안 다쳤죠?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어요? 그 귀신들이 받아서, 사탄이 받아서 안 죽은 거예요. 저도 안 다쳐요. 쩌르륵 미끄럼 타잖아요 겨울에. 그러면요 소미에 폭삭 앉는 것 같이 딱 받아서 딱 내려놔요. 이게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 좌우에 만군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 우측 천사, 좌측 사마귀 천사예요. 우리를 치리할 때 쓰는 사마귀 천사, 우리가 잘할 때 복을 갖다 주는 천사. 두 천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무조건 귀신이 다 나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이게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면 나가게 돼 있는 게 이 군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할 때 여기를 계속 회개만 하면은 끈적이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져요. 약을 먹지 않는 건 목사가 아니래. 지병으로 약을 1개 이상 10개까지 먹고 사는 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왜? 신령한 것들을 알으라고 그랬는데 신령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금식은 지금 여기 마음판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도에 따라서 밭으로 보면은 3일은 3cm를 파는 거고 30일은 30cm를 파는 거고 40일은 40cm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냐? 길가봐.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딱 봐도 알아요. 말 한마디 해보면 저 사람이 무슨 밭인지 딱 알고요. 알면은 아버지가 딱 보여주셔요.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 아니면 돌밭이냐, 이것을 파내기 위해서 장기 금식을 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파내고 나서 전부 갈아서 어떤 씨든지 말씀의 씨가 그곳에 들어가서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멘이요. 아버지 앞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끌어안고 이 땅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금식 때에 여기는 인격을 고치는 곳이에요. 왜? 인격을 타고 있으니까 이 저주들이. 그래가지고 알고 모르게 역사를 하면서 나와 내 자녀들을 거렵게 하는 거예요. 제가 43살에 망했었잖아요. 3살에 망해가지고 46살에 여기로 왔거든요. 딱 저희 아들 목사가 46대니까 딱 변화를 갖기 위한 어려움을 싹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요. 저주가 살아있나? 그렇지, 살아있지 아직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합력하에 선을 이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합력하에 선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금식의 기초를 약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58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장 3, 4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십니까? 했더니 너희가 금식할 때 오락한다는 거예요. 핸드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보지 마세요. 이거요 기만 가집니다. 예. 그냥 읽던가 조용하게 아버지하고 좀 독대를 해보세요. 아버지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예. 이 세상의 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음악에다 소리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아버지하고 좀 조용하게 독대를 한번 해보시지. 저는 밖에서 오는 목사님들은요 여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 음악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제약이 됩니다. 음성이 제약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리만 지른다고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소리 질렀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으로 듣든 환상으로 듣든 음성으로 듣든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 때문에 못 들어요. 이 소리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기 때가 있어요. 아기 때 그거를 1층천 사람이라 그래요. 자, 2층천 사람은 제자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3층천은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요. 높은 산. 예수님이 변형돼서 하늘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다고 거기다 초막 짓고 살자고 그랬잖아요. 내려가 정말로 할 때 내려보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았던 3층천이 있어요. 3층천이 있는데 3층천이 이 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있고 예수 하나님은 여기 있고 성령 하나님은 여기 있어. 성경에서 찾아놓은 거잖아요. 그와 같이 3층천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 내가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로 배워요. 이걸 배우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셨죠?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아가씨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성령이 고갈되면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니까요. 반은 가고 반은 못 갔잖아요. 기름 예비통이에요. 기름 예비통.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다가 마태복음 17장을 딱 가보면요,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딱 올라가십니다. 거기서는 옷이 휘어지고 사람이 변형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가려면은 내 인격이 변해야 되고 내 행위가 변해야 되고 번쩍번쩍 빛이 나야 돼, 얼굴이. 여러분,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내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저는요 항상 이 애들이 사다 주는 이 카네이션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주신 것을 축복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다 주면 항상 여기다 갖다 놉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내가 자식이 있어 본 사람은 무조건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을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어느 날, 야, 너 네 아들 손가락 하나 잘라주면 10억 준다 그러면 잘라주겠냐? 그러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왜? 너 돈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살림해야 되니까 돈 줘야지. 그런데 왜 손가락 끝까지 하나 있으나 마는데 그거 하나 잘라주면 10억 준다 그러면 하나 잘라주지? 그러니까 못해요.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거죠. 예, 못합니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맞아 반 죽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 자식들이 앞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훈련받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됐어요. 무덤이 터지고 우르릉 쾅쾅, 하늘이 우르릉 쾅쾅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은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 있으신 걸 축복합니다. 예, 카네이션 사다 줄 거잖아요. 꼭 그럼 여러분도 그 아버지 강대상에 갖다 놓으세요. 제가 노래 좋아했더니 이렇게 노래를 끝까지 배워가지고 이렇게 성악을 배워서 찬송을 잘하게 됐고, 제가 또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피아노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놓고 이제 아들이 오길래 아들 시끄럽지?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찬송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또 설교가 엄청 닮은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루살이 같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여기 하루살이가요 하루만 있는 줄 아세요? 날마다 있어요, 하루살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루는 그 내과에 가서 서가지고 참 하루살이라는데 이 하루살이가 왜 날마다 있어? 얘 너희들 왜 날마다 있어? 하루살이면 하루만 있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루살이가요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벌써 새끼 낳고 갔어. 우리 인생이 하루살인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이세를 넣고 있다니. 생육번성 프로그램. 누가 시집가라고 하고 누가 장가가라 그랬어요. 그냥 머릿속에 몇 살 되면 장가가고 몇 살 되면 시집가고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짝을 만나서 이렇게 생육번성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내가 예수 이름을 나가 그러면 무조건 나가는 줄 알아요. 금방 도로 들어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달달이 금식을요 우리는 3일씩을 한 2, 3년씩 시켰어요. 매 파티를 시켰어요. 한 5, 6천 명을 시켰잖아요. 98% 다 잘 됐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다 풀어냈어요. 제가 이래봬도 하늘나라 공로자예요. 가정 문제 98% 해결.
자녀들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해냈어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식이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여기를 닦아준단 말이에요. 혼을. 그러면요,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닦아주면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급속한 치유가 뭔지 아세요? 평생에도 못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구원 한 사람 하려면은요, 진짜 어떤 권사님은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여기를 왜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5인데 용돈을 5만 원도 줄 수가 없대요. 얼마나 다 가난한지. 그래서 제 소문을 듣고 강원도에서 오셨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금식하십시다. 금식 3일 시켜놓고 3일 금식 3일 보식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그의 아들이 출판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치 일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5자식을 다 풀어내고 3년 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금식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의 교회들에서 교회가 뒤로 가고 물러가고 목사님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은 안 해주고 계속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질 난다고 두들겨 패고 도망가고. 지금 이래서 믿음이 뒤로 간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떠나고 싶었어요. 됐다 이때다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들의 고통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문제 못 해주는 거. 우리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그게 능력 있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만 시키고 금식을 안 시켰더니 또 교회에서 시키면 어떤 줄 아세요? 교회 이 바닥에다 똥 싸놔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 나가잖아요. 이거를 똥 싼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요 똥을 딱 싸놔요. 그리고 이불로 덮어놔요. 그럼 이게 조금 있으면요 파리가 모여들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박살나는 교회를 몇 번을 본 거예요. 지금 저 밑에서 하고 있다가 누가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박살나버려요. 왜? 귀신이 한 마리였는데 여기다 똥 싸놓으니까 계속 달려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2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요, 이 사건이 이 나라에 해결되지 않은 늙지도 못하고요, 죽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는 책임자야.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먼저 종들을 일으켜서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죠? 되게 행복해 하실 거예요. 급속한 치료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고 이제 이렇게 장기로 하시지만은 달달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비통.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예비통이 뭐냐면은 제가 딱 해보면요 3주 지나면요 딱 짜증이 납니다. 벌써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이럴 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3주 지나면 딱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짜증이 났다는 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금식하면 싹 채워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면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행복해져가지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로 하잖아요. 다 병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몸이 타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모르니까 계속 기도로만 채우고 막 떨어내고 있는 건 아니까 떨어내는데 안 떨어져 나가요. 그 방법은 안 돼. 왜? 성경에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4가지 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제, 기도, 금식,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4가지 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빼먹는 것은 바퀴 4개 하나를 빼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찌근찌근하고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뭐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뭘까? 이제 하다가 성경을 찾아냈어요. 너 일하지만 넌 내 거야. 금식할 때 쉬어.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 중에 안식을 취해라. 쉬어라. 쉬어. 쉬지 않으면 어떤다고 했냐면요, 자 23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23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7절에서 32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부터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금식이 안식 중에 안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예전에 안식일이잖아요. 쉴 수 있어요? 더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월 3일에 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주 목사님들이. 이게 뭐냐면 하루 금식 하루 보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씻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병 안 걸려요. 병 걸린 것도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러 다니잖아요. 결국은 안식날이 없어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제가 해보면요, 그냥 안 먹고, 먹고 가만히 누워서 쉬는 거하고 안 먹고 쉬는 건 전혀 달라요. 금식을 하면서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오장육부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속이 병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이 법을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요,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금식을 빼놨어요. 원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금식은 왜 능력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내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건 능력자가 아니에요. 제일로 성령 충만이 빨리 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이요, 건강.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 방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친 애가 중간에 딱 들어앉습니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는 말씀이 급속히 치료해 줄게. 첫째는 병이에요. 그리고 삶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도 고쳐야 되고 원망 불평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조금만 변화를 하려면 원망 불평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는 변화를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원망이 안 떨어져, 이 꽃 때문에 안 떨어져, 이것 때문에 안 떨어져, 설교자 때문에 안 떨어져. 여러분, 설교는요 어떤 거겠어요? 어쩔 때는 설교자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여러분이 받쳐줘서 설교자가 살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때는 거지 같아가지고 아멘 하기 싫은데 아멘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막 힘을 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서는 사람이 인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틀기만 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렇게 훌륭하시다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연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듣게 했어요. 사모는 하죠. 근데 듣지를 못하겠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맨날 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두세 개를 딱 들었어요. 뭐가 있던가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제가 세 개 듣고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병 고쳐졌고 이렇게 해서 병 고쳐졌어. 병든 모든 사람이 달려들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훌륭한 분이 돼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에서는 금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금식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분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병 고치는 그 설교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계속 광고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득 차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도 설교를 못 듣게 하는 데는 못 들어요. 어떤 책을 갖고 딱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 그렇지, 그놈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지? 딱 이러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가장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책 놓고 화장실 들어갑니다. 책을 읽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책을 못 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런 무식한 설교자를 어떻게 산단 말이냐? 예, 직통해서 계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누가 쓰고 계셔요? 아버지가 쓰고 계시죠. 저는요 이곳에 앉아서 설교 듣는 걸 가장 좋아해요.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걸 가장 좋아해요. 모두 가지각색의 목사님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조 목사님한테는 미안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졸고 앉아 있었거든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힘이 못 됐죠. 예, 저는 딱 앉으면 두 가지예요. 은혜가 안 되면 은혜를 바쳐드린다. 아멘. 어느 목사 안수회를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딱 발장을 끼고 앉아가지고 잘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님들이 저렇게 생겼어. 내가 처음 나가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참 목사님들이 원래 저렇게 생겼나. 그러고서는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다 이거 잘하나 보자고 꼬나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딱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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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할 수 없이 따라서 아멘.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날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요 아멘이 내가 혼자 시작을 했는데 2명 3명 4명 하니까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를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우리 되십시다. 저는요 애기 전도사를 오늘 세웠어요. 오늘 세워가지고 딱 설교를 세웁니다. 설교를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은 제가 제일로 크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오면은 화이팅! 전 세계를 강탈 우리 전도사 화이팅!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개떡 같았어요. 개떡 같든가 말든가 내가 세운 제자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누가 여기 쓰셔도 저는 똑같아요. 그리고 모두 은혜를 받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을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 그 은혜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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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우리 되십시다. 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예요. 오늘은 은혜 받을 것인가 그분을 받쳐줄 것인가. 두 가지를 다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큰 사람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 큰 사람이 작은 사람만 칭찬하나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칭찬하면요 그 사람이 큰 사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뭔가 변화를 가져보자. 흉악의 결박은 뭐냐? 귀신이다. 사탄막이 귀신인데 어디 붙어 있냐? 네 혼에 붙어 있다. 이 혼에 잘못된 행동은 아주 귀신을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도 못 나가. 왜? 혼에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나가? 혼에 붙어 있는 잘못된 그 귀신이 딱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죠.
우리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사람들이 엄청 능력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럽니다. 제껴놨어. 아주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껴놨대야.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마 귀신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병이며 가정의 문제며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꼭 미워할 만한 사람을 옆에다 둡니다. 아버지가 계속 보내요. 그거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이 훈련을 해오면서 살펴보니까 99명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나고 연약한 사람은 엄청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칩니다. 그리고 흉보고 뒤에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99명은 사랑하고 한 명에다 몰아서 미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9명 사랑하고 한 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마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지를 못해요. 자, 성도도 아내도 남편도 굉장합니다. 날마다 미운 짓을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빠, 왜? 누가 죽어야 될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죽어야 돼? 지가 스스로 대답하죠.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제가 복 받죠, 여러분. 안 그래요? 네가 죽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복 받는 것만 보고 있어요. 나는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네. 입도 내가 고치고 죽기도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알력이 생겼을 때는 누가 죽어야 돼? 아내가 죽어야죠. 당연히 은쟁반이기 때문에 쟁반이 죽어야 돼요. 쟁반이 잘못 흔들면 남편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반이 안전하게 남편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부간을 많이 정립해야 돼요. 네, 한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참 이상하더라고. 이 아내들한테는요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남편들한테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덤벼야 돼, 안 덤벼야 돼? 덤벼야 돼. 왜 나한테는 6가지 말하고 우리 신랑한테는 한 가지만 말했냐고. 그만큼 아내가 중요한 거죠. 남편한테는 아내가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내를 천하게 여기는 남자는 자기가 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귀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6가지를 말한 이 아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어요. 첫째. 두 번째 선한 일을 했어요. 세 번째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니하면 딸이 된 거예요. 딸은 뭐예요 여러분? 상속권이 있었죠. 딸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려면 아내가 3가지를 해야 돼요. 남편이 말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남편을 치지 말고 여보 조금 더 기도해볼까? 이러면서 천천히 놀려야지. 남자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곰 아니면 고릴라로 보여줘요. 여자는 여우로 보여줍니다. 그 아내가 잘해야만이 이 곰 같은 남편이 잘 간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역행하면 그분이 따라할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셔야지 계속 싸우면 안 돼요. 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죠. 선한 일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드는 사람이나 나눠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운 일은 뭘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라. 나중에 알게 됐죠. 여러분, 그 남편이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여러분의 남편은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무척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2번이나 딴, 아마 1번은 잠을 잤을 것 같고 1번은 안 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팔아먹은 남편을 아무 이야기 없이 뒷발에 잠겨 누구냐? 사라예요. 저는 하도 남편한테 와서 힘들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 아내들에게 그럽니다. 니네 신랑 너 안 팔아먹었잖아. 야, 아브라함 팔아먹었잖아. 그런데도 사라를 봐라. 그래가지고 딸이 되어서 그렇게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팔아먹은 남편을 그렇게 하지 마. 아주 너네 신랑은 좋은 신랑이야. 그리고 위로해서 보내가지고 가정을 아주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제가 남편을 보면은요, 남자의 생각과 여자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됐어요. 아, 웃어주면 되는구나. 여러분, 꽃 이쁘죠? 이거 사다 놓은 지가요, 한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살짝 피면서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쁜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다른 남자들은 이 남자한테 다 웃어. 근데 집에를 들어오면 아내는 호랭이야. 집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술집 가고 싶어요. 웃어줘야 되겠죠? 언제 웃어주냐면 나갈 때 웃어주세요. 들어올 때 웃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이런 줄 아세요? 하루는 나 힘들어 그러세요. 밖에서 전화를 했는데 힘드세요? 나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원장이 왜 힘들어? 날마다 웃는데. 이분이 본 거는 뭐만 봤어? 내 웃는 얼굴밖에 안 봤어. 여러분, 행복한 분 아니세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할 일은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어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여보 힘내시라 하고, 내가 대신 금식해줄게 금식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요, 이 딸 같은 나, 보조자잖아요. 여자가 보조자한테 주는 복이 상속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없어요. 남편을 거역하고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남편을 계속 들이치고 이런 아내들은요, 이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가정의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명자예요? 아내가 생명자예요. 여러분의 아내됨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정을 주시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약간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늘하고 아주 가까워서 날마다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꿀밥 맞고. 사랑만 받나요? 꿀밥 엄청 때립니다. 이러는데 아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집안을 세우는 건 아내지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밭이요, 남편은 씨래요. 씨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만 잘 있으면은 그 씨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이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혼율이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왜 이혼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귀신의 가르침을 버려야 우리가 이혼을 안 합니다. 싸움하면 이혼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싸움 안 하고 뭐예요? 네가 나하고 달라. 근데 다른데 이게 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너는 너를 차지하고 나는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싸웠잖아. 이리 와봐, 사이좋게 살게. 제가 보니까
싸움을 할 때는요, 싸움을 하지 않을 때는 1cm밖에 마음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싸움을 하고는 10cm 들어가 버려요. 왜? 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싸움은 헤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가 남한이 왜 싸우려고 그래요? 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남편과 아내가 싸움이 벌어졌다면 그 사람의 땅을 더욱더 차지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평생 싸우고 사는 거예요. 평생 투닥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한참 살면 안 싸워요. 다 알았으니까. 근데 처음에 싸운다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결혼할 때요, 싸워서 이겨.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래도 이혼하지 마. 그때도 친해지는 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싸우면 그냥 가서 이혼해버려. 이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싸워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야 돼요. 잘 싸워서 친하게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할 때에 잘못 알았던 지식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갖고 내 입과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내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